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참된 이치를 말하는 거죠. 참된 이치란 것은 사람의 상황이나 또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진리, 참된 이치. 누구에게나 맞고 어떤 상황에서도 맞고, 그죠?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석 이렇게 했을 때 뭐 다이아몬드 또 금 그런 게 왜 소중합니까? 뭐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런 건요 잘 변하지 않죠. 근데 쇠 같은 것은 습기가 있으면 녹에 슬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것은 잘 녹슬지 않습니다. 가치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이나 이런 보석들은요 우리나라에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구입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진리는 참된 이치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거짓이나 속임수라는 단어의 반대 의미로 사용하신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이 말은 너희가 사실은 진리를 모르고 사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참된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많은 시간 동안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고 또 구약시대 보면 이스라엘도 유대도 다 멸망한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상황도 그 당시 로마라는 큰 강대국의 속국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데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참 진리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셨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이요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 말은 하나님이 진리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함을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럼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중요한 부분은 속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에 중요한 장기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다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몇 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고요. 많은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왔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아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속았다,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놓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영혼입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있는 것, 더 깊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진리를 아시고 정말 참 자유를 얻는 참된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은 뭡니까? 모든 인간은 근본 문제로 인해서 죄와 사탄, 마귀에게 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입니다. 진짜 진실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는 결과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가 뭡니까?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사실은 그 속에 오는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삶의 문제. 그래서 결국 치료 불가능한 질병 속에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고 결국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고 거짓말하고 있을 뿐이고 심각성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게 진실입니다. 그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외부에서 온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어떻게 저런 현수막이 붙어 있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이 청정국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10대들이요 마약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10대들이 청소년들이 마약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관계가 없다고 싶으니까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심각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미국에는 지금 그게 너무너무 심해져 가지고 좀비 마약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그거 너무 끔찍한 거 봤거든요. 애 엄마가 아기를 업고 마약 주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은 아기를 가지기 전부터 마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가?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문제,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문제,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는 것은 여러분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들게 낮잠 자지도 못하게 하고 좀 쉬지도 못하게 괴롭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적은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발버둥 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 쓰지 않다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심해집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빠져서 멸망하지 말고 영원히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참 진실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참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왜 진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해답이 되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보이십니까? 예?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분이 이 읽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이 IT 문화에 우리 후대들이 책을 읽지 못한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민을 하면서 책을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은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한탄합니다. 아, 사람들이 정말 뭔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답을 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를 다 없애? 스마트폰을 다 없애?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연구해야 되겠다. 이게 과학자들 내린 결론이 연구해야 되겠다. 언제 연구합니까? 언제 답을 냅니까? 모르겠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진짜 인간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사단이 지금 이 세상에 모든 풍조를 조장하면서 모든 인간들을 멸망시키고 있잖아요. 그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람들이 사실은 죄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지난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다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냥 사람이 돌아가셨다. 차라리 그거면 좋겠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는 게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배경이 멸망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죽고 끝난다. 차라리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게 진짜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이 정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인생에 우리 영원한 것을 걸어야 되는데 어디에 거셔야 되겠습니까? 참된 진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죄에 빠져 죽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축복을 주셨거든요. 진짜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다 놓치고 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본론적으로 도대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진리가 운명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운명은요, 사실은 내가 선택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는 이유는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난날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 세상에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힘들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도 거의 약 70억, 80억 인구 중에 하루에 1달러, 1200원, 1300원 이게 없어가지고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인구가요 11억이 넘는다 이거예요.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넘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1억도 안 되는데 전 세계 지금 하루에 1달러를 못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즉 하루 세 끼 밥 못 먹고 살고 있고 깨끗한 물 못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운명이, 그게 운명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운명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운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운명에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운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진리로 믿을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가 운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음의 운명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살게 되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원수인 사단의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전에는 늘 사단에게 종되어서 운명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운명을 끝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전에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늘 잡혀 살다가 이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누려야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인도받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운명에서 끝난 자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심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가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질병. 난 질병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육신적인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병은 뭡니까? 차라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팔이 하나 부러졌다면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면 그죠? 차라리 낫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죠? 저 사람 차라리 그냥 좀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팔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라 다리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게 우리 진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무지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우리 속에 진짜 영적인 축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배가 나왔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옷 입을 때마다 느껴요. 살 빼야 되겠다. 예? 왜 살 빼야 되죠? 배 나오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운동을 하기 막 시작해요. 밥도 막 식이 조절도 하고 활동적인 거 막 합니다. 왜? 내 몸이 좀 좋아지려면 그런 거 해야 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면 막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다 해보세요. 나이 먹으면 고혈압 오죠. 당뇨 온다 그러죠. 어쩌고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이제 좀 몸도 돌아오고 약도 먹고 하면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 마음이 회복돼요. 이 마음의 문제는 사람이 위로해 준다고 회복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위로가 되지만 혼자 있으면 또 문제가 와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 왜 약 먹고 합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우울증 있거나 반대로 막 이렇게 너무 오버하거나, 대부분 사람 보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정상적으로 가만히 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그죠? 막 기쁜데 가만히 있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막 슬픈데 가만히 있어. 그게 더 무서운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조금만 기쁜데 너무 기뻐. 조금만 슬픈데 너무 슬퍼. 사실 우리 대부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길래? 하나님 만나면 슬퍼도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만나면 기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모든 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 마음 치유되고 나면요, 반드시 오는 게 삶이 치유가 됩니다. 삶이 치유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의 모든 것도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그게 안 보여집니다. 왜냐? 그거 볼 여유가 없으니까요. 마음이 조급하고 힘든데 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힘드신 분들 집에 보면 뭐가 있던가요? 쓰레기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허하니까 뭔가 자꾸 막 쟁겨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 마음의 병이 회복되어야 치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막 일주일 동안 막 피곤해 집에 갔는데, 그래 집에 가서 청소해야지, 이거부터 생각나나요?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빨리 어떻게든 쉬어보자, 설거지 내일 하자, 빨래 내일 돌리자, 다 뻗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영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돼야 우리의 마음의 치유, 마음 치유돼야 우리 삶도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에 안 좋던 것도 다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편해야 밥도 먹으면 소화도 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데 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느냐? 만병의 근원이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안 낫던데요. 내 암은 왜 안 낫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잖아요. 나 이것 때문에 죽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 마지막에 살과 피를 먹어라. 그거 왜 먹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믿고 우리가 세례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첫 열매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질병이 왔다면 하나님이 쓰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의 참된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리가 무능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진리가 무능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능을 느껴요. 언제 느낍니까? 나보다 가진 사람 만날 때,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날 때, 저는 저보다 키 큰 사람 만날 때 막 무능을 느낀대. 저보다 몸매 좋은 사람 만날 때 무능을 느낍니다. 다 그렇죠. 예.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건드리는 사람 있죠. 예. 만약 여러분 손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가립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은데 조금만 데이잖아요. 화가 나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상대방은 몰라. 예? 근데 꼭 거기 건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무능해서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
힘든 거 그런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주셔야 무능이 아니라 감사가 회복될 때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무능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예수 믿는데도 무능을 느낍니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세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전했잖아요. 그죠?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증인되었잖아요. 오히려 임금들, 능력 있는 사람들, 배경 있는 사람들 예수님 다 핍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누가 가장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죠? 그런데 저 갈릴리 시골에서 온 사람들, 그죠? 그 시대에는 별로 인격적으로 챙겨주지 못한 그 여성들, 여인들, 그리고 뭐 고아들, 과부들, 전부 사회적으로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남아서 예수님 따라갔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의 참 능력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즉 우리 겉모습은 참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야, 뭐 배 좀 넣어라 이래 되는 거죠. 야, 넌 돈도 없고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이렇고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무능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이 아직 다 확인하지도 못한 미지의 세계가 너무너무 많고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가보지도 못해.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사람 있죠. 그분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참된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구와요? 진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거기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영적인 축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이라는 이 참된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호자가 뭡니까? 임금이 앉는 자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죠? 그 보호자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37 모든 전 세계 국가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힘이 우리의 진짜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고 우리가 가는 현장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거죠. 이게 진짜 우리의 참 능력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음이 축복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능력이에요.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성경에만 있고 교회 안에만 있고 다른 사람 필요 없는 거, 그러면 진리가 아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속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고 무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 자꾸 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 힘든데 돈 가진 사람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못 누리면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막 배경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뭐 가방끈이 좀 짧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일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은 똥이고 오줌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은 똥이고 오줌이다. 여러분 집안에 가장 깊은 곳에 뭐 놔두십니까? 똥 오줌 놔두십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귀한 건 놔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지식이다. 그죠? 내가 그것 따라간다. 다 이루어지든 모르겠는데 무조건 따라간다. 끝까지 따라간다. 나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로마까지 가서 자기 목 내놓고 전한 사람이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요 일평생 결혼도 못했어요. 그렇게 배경 좋은 사람이 편안한 집에 살아본 적도 없어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늘 가는 데마다 도적 만났다 그랬죠. 강에서 빠져 죽을 뻔했다 그랬죠. 배 뒤집어져 죽을 뻔했다 그랬죠. 너무너무 힘들게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월급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속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늘 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은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 자꾸 따라가다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마셔야 됩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또 우리가 있는 어떤 것 자유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참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속에는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 모든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